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죠. 그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가 그렇게 좋은 가족이 원수가 내 식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아내, 남편,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정의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가족일지라도 예수가 그토록 싫어 미운 거야. 얼마만큼 미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래서 가정 안에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불화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행복, 화목, 평안, 기쁨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살아가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살면은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부자로 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미 죽은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가 잠시 즐거워한들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없는데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산물 가운데 산낙지가 있는데요. 수족관에서 이제 살아있는 산낙지를 건져가지고 이제 도마에다 놓고 칼로 다 토막을 내서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내오죠. 횟집에 가면은 산낙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그러나 그건 이미 죽은 거야. 생명이 없어.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라니까. 그러나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지. 생명은 예수님이신데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꺾어지는 가지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포도나무 그 비유로 전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대부분이.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나 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아무리 소중하고 가깝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그 죽은 가정이냐? 예수를 온 가족이 믿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그 가정에, 믿는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요. 이것을 행복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밖에서 뭐를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결코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이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어둠의 사망에 갇혀 있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을 말하는 종교는 없지 않나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종교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죄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 죽어서 좋은 극락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좋은 곳에 가느냐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몸은 살 만큼 살다가 땅에서 온 흙은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 그런데 문제는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에. 안 믿는 자가, 어둠에 속한 자가, 사망에 갇혀 있는 자가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 그 형제들이죠. 함께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와 밖에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혈육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이 없어.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천사는 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이 있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씹고 거두고 사고 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이냐고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이 껄껄거리고 즐거워하면서 세상 유행 따라 물결 따라 사는 거야.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가 발달되고 그렇죠? 전부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달을 정복하고 그 달 정복해서 뭐 하려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거 달을 탐지하는데 그곳에 물이 있나 없나,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 이걸 지금 확인한다고 그래요. 그 확인해서 뭐 할 거야?
하나님께서 달에서 살게 안 하셨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뛰어나다고 해도 전부 죽을 생각만 하고 죽을 줄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악한 자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세상적으로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욕이 된다 말씀을 하시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전부 세상 거짓된 것에 속고 사는 거야 지금.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어떠한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신은 하나님으로서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만 신이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도 있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을 하셔요. 교회 건물 의지하지 말고, 교회 건물 의지하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날로 날로 믿음이 자라야 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어요. 죽을 때 힘이 있습니까? 응? 사고로 죽어도 뭐 힘이 있어요? 힘없이 죽어. 병들어서 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병원 안 가서. 무슨 힘이 있어요? 뭐 자랑할 거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건강한 사람은 안 죽느냐고 말해요. 모르는 거야. 내일 일을, 인생이. 야고보서 27장 1절인가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데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핏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야. 행복한 가정이고. 시편의 128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중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니까. 예수님 밖에는 사방이야. 어둠이고 사탄이 주인이고 사탄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사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사망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도 사망이라는 거 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지옥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당신 지옥 들어갈 거야. 그러면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복받아라, 잘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세상에서 하는 덕담, 주고받는 인사, 이런 것이 전부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고 이거야.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느냐고. 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복 받기를 원해요? 그건 거짓이야. 세상에 주는 복, 사탄이 주는 복을 받을지언정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거, 헛된 거.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결코 미워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 거야. 그의 가족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더 관심이 가잖아. 마음이 가고. 왜? 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노리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인가요?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노려. 이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예수를 못 믿게.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거짓말로 온 천하를 깨는 자죠.
이게 거짓된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능력 앞에 마귀는 7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그래서 틈을 노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제가 몇 절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7절이라고 했나요? 27절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6절에서는 에베소서 4장, 분을 내어도 그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화날 때가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신데 화날 때도 있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부부관계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지라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야. 풀으라는 거야. 그 분을 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좋은 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세상 소리나 사람의 말은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 누구라고? 시편의 146편 3절에서 어떠한 방백이라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 배신해. 환경에 따라서 다 변질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네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수님 밖에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복이 없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일 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아요? 이거 생각하고 해보고 말 것도 없잖아.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복이 좋아? 아니면은 사망과 어둠이 좋아? 저주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나 예수를 알지를 못하고 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사망과 어둠, 저주 안에 있다니까.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단열에 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은 그건 사망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삶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수 관계가 될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내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지 못하게 세상에서 사탄 원수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해요. 미혹하고 거기에 걸리면 안 되겠죠. 마귀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 낚싯바늘에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먹잇감. 낚싯바늘을 에다가 먹잇감,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먹잇감을 딱 껴서, 그러나 그 냄새만 맡고 먹었다가는 아가미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물질명예,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이 전부 사탄이 주는 먹잇감이라니까. 그거 주워하면 안 되잖아요. 다 높아지려다가 다 죽고, 다 많이 가지려다가 죽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 보면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권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미혹돼서 죽는 거야. 높아지지 않았으면 평안하게 잘 살 텐데. 예수를 안 믿어도 몸으로 살 동안에는 잘 살 텐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높아지려다가 많이 가지려다가 또 정욕으로 세상 것들로서 즐길 수 있는 것은 탐심과 정욕밖에 없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우상이잖아.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전부 죽을 짓만 하는 거야. 죽을 생각만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 죽는 거야.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밖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몸은, 육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세상 그럴듯한 명함 가지고 많은 지식과 명예와 부귀, 권세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다. 성도들이 듣기에 별로 좋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에서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물질이죠.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는 자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내세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기록하는 것에는 여기 아내가 없어, 아내가. 근데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록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하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말씀에는 아내가 포함돼.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내가 멀리 할 때 영원히 구원받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내세에서도 몇 배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거슬려 반대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과 사망끼리 비슷하지가 않고 정반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신 소중한 이 가족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내 가족을 특히 내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 사랑 밖에서 이게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해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두려워하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하니까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염려하지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7절에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야. 이기는 거야. 내 자신과의 싸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미혹하는 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원수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두려워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찬송 부를 때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있던 그 악신이 떠나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이 있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큐티라고 그래.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없이 산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 사랑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길에서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